한 청년이 성공한 인생을 사는 한 노인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처럼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합니다. 쉽지 않을 길이세. 그냥 돌아가세. 제발 부탁입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이 몇 번 되풀이 되다가 노인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탓하지 않겠는가? 청년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후 노인은 바닷가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서 물속으로 들어갔고 청년에게 따라 들어오라 라고 손짓을 합니다. 청년에게 무슨 생각이 드는가 라고 첫 번째 물음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요, 바다가 차서 춥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천천히 조금 더 들어가 물이 어깨까지 왔을 때 다시 무슨 생각이 드느냐라고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파도 때문에 서 있기가 힘듭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몇 발자국만 더 들어가자라고 노인이 이야기를 했었고 청년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밖에 없었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몇 발자국을 내딛는 순간 노인이 갑자기 청년의 머리를 바닷속에 밀어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아준 뒤 다시 한번 바닷속에 머리를 짓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번 거듭하고 청년을 데리고 다시 바닷가에서 나가게 됩니다. 청년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바닷물을 먹었었던 그는 숨쉬기가 힘들 만큼 어려웠지만 따지듯이 묻는 것입니다.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라고 노인에게 항변하듯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물속에서 허둥거릴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청년은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노인이 묻는 것입니다. 또다시 내가 물속으로 밀어 넣었을 때 어떠하였는가? 라고 물었었을 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간절히 살고 싶었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답을 하자 그제서야 노인은요, 미소를 지으면서 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보게, 젊은이, 인생을 성공하려면 자네가 방금 살기 위해 느낀 간절함이 있어야 하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보게. 그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청년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곽재선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약 45년 전에 단돈 7만 6천 원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말단 직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이렇게 말단 직원으로 사회에 발을 들였었던 그가 현재는 KG그룹 회장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자신의 인생의 철학과 마인드가 담긴 자신의 자서전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이것이 열정을 이긴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간절함이 열정을 이긴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는 첫 번째 챕터에서요. 가장 먼저 말하기를 지금 간절한가? 라는 물음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이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간절한가? 이 질문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자, 목표를 이루자라는 의미로서 결코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업을 위하여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것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을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표한 그 무엇을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기도. 여러분, 기도함에 있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것인데 그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묻어나오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말씀의 가르침을 해주셨습니다. 그 많은 가르침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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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요,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평소처럼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성경의 기자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일합니다. 기도에 대한 비유가 또 있기는 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이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걸 비유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말씀은 이 말씀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은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의 기자가 강조해주고 싶은 것이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서 수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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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의 가르침을 마치 이 하나의 비유에다가 다 담으신 것과 같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만큼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억울한 사정에 있는 것 같은 한 가부가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신의 원수에 대한 이 원한을 해결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재판장은 그냥 재판관이 아니었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재판장이면 어떻게 그 간청이 들어질 수 있을 것인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줄 리가 없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 과부를 무시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전박대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안 올 텐데, 이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한결같이 그녀는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중도에 다 그만두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이 과부만은 한결같이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그 제목만 가지고 그 재판장에게 한결같이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도 생각했겠죠. 하다가 말겠지. 그런데 이 과부는 다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뭔가 시들은 기색이 있는데, 그녀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이 찾아와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간청하는 그녀로 인하여서 이 재판장의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녀를 보면서 그가 속으로 말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었냐?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주 갔었다라는 것이죠. 새 번역 성경은 줄곧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재판장도 이야기하는 것이 늘 올 것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과부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꾸준하게 끈질기게 오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포기하지 않는 꾸준함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왜 그가 마음을 바꿨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마음의 생각을 바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가 먼저 이야기하기를 이 과부가 자신을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번거롭게 또는 괴롭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귀찮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가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자적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번거로운 그 귀찮음 때문에 그 고집센 그 불의한 재판관이 쉽게 생각을 바꿨을 리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그 과부가 자신을 번거롭게 했다라고만 말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서 그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내용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녀가 늘 와서 자신을 이렇게 하리라 라고 말한 이 내용이 핵심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그가 말하는 이 괴롭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괴롭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인지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 휘포피아조라는 단어, 문자적인 의미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본래 권투 용어로 온님을 실어서 눈 밑을 정통으로 가격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그녀가 재판장을 단지 귀찮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문자적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이 단어는 바울도 쓴 단어인데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했었을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인데 당연히 여기서는 물리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녀의 그 행위가 이 재판장으로 하여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마음, 그냥 두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녀의 그 간청에는요, 단순히 꾸준함과 한결같은 모습, 끈질김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그 한 번의 모습 안에 중요한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이 그를 마치 가격하는 것처럼 아주 고통스럽게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결국은 바꾸는 것인데, 바꾸는 이유는 과부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는 꾸준함, 한결같이 늘 와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꾸준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꾸준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격하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주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바로 간절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과부가 와가지고 그냥 한결같이 그냥 와서 자리만 지키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청함에 있어서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그 모습이 이 재판장을 괴롭게 만들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꾸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도의 대가로 여겨지는 E.M. 바운스가 자신의 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간절한 마음이다. 간절한 마음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빈 껍데기, 곧 헛된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그냥 빈 껍데기와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간절함이 그 기도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는 또 다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냐? 바로 그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 과부와 같이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그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기도냐? 그 과부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서 그 재판장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었던 것인가?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성서학자 가운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저명한 성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중동의 시각으로, 중동의 문화로 예수님의 비유가 정확하게 뭘 이야기해 줬는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눈으로 보는 예수의 비유라는 그 책에 보면 이 과부의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그 간청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과부는 혼자이고 승산도 없지만 자신이 가진 유일한 카드를 내놓는다. 그것은 큰 소리로 끈덕지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여자는 재판관이 항복하고 이 여자 때문에 머리가 깨지겠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말할 때까지 입을 다물거나 자리를 떠나길 거부한다. 이윽고 재판장은 이 과부를 떼어놓고자 그녀가 원하는 대로 소송을 해결해 주기로 동의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녀의 중요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 그녀의 소리였었다라는 겁니다. 소리가 어떠한 소리였었다라고요? 큰 소리였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녀가 그 재판장을 괴롭게 했었던 그 괴로움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녀의 그 시끄러운 소리였었다라는 겁니다. 그 재판장 앞에 서서 너무나 시끄럽게 간청하는 그 간청함이 그 재판장을 너무나도 괴롭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마치 자신을 가격가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 재판장이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성서학자인 데이비드 갈런드는요, 자신의 이 누가복음 주석에서 당시 이 중동의 재판장 안에서의 특징을 말하면서 이 과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중동에서 전형적 법정 장면은 격식을 갖춘 엄숙한 곳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고 서로 밀치는 시끌벅적한 곳이었다. 그 과부의 말이 들린다면 단지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자는 재판관에게 호소하면서 모든 경칙을 건너뛰고 자신의 사정을 끈질기게 큰 소리로 호소한다라고 그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곳에서 그녀로 인하여 그 재판장의 마음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녀의 목소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매우 날카로웠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그 목소리가 그 재판장의 마음을 괴롭게 할 만큼 큰 소리로 호소하는 소리였었기 때문에 그 재판장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결국 그 마음을 바꾸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 간절한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라. 큰 소리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꾸준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기대하시는데 또 다른 기대하시는 모습은 뭐냐?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가 크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그 과부와 같은 기도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아주 날카롭고 크고 하소연하는 그 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커서 그를 괴롭게 했었던 그 과부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기도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가? 그것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냥 작은 소리로, 그것도 중요하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냐?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이냐? 기왕이면 우리의 기도가 작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냥 내가 늘 해왔던 대로, 내가 늘 평소 해왔던 그 모습대로, 그것도 중요하죠.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해왔던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편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의 말씀인데 그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비유가 이 비유로서 가장 명확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서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중요한 교훈이 뭐냐?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 있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기도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기왕에 기도할 거 우리 주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우리의 소리를 좀 더 높여서 지금 한 이 정도만 했었다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좀 더 톤을 높여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평소 기도하셨던 분들은 좀 더 톤을 높여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궁금증이 있을 텐데 국민일보의 미션 라이프에 박종준이라는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의 신앙 상담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 가운데 하나가 꼭 크게 소리 내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게 되죠. 박종순 목사님은요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기도하라, 소리내지 말고 기도하라는 구절보다는 입을 열고 소리내어 기도하라는 교훈이 지배적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왜 작은 기도라고 또래는 소리를 내지 않는 기도라고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지배적으로 가르쳐주는 기도에 대한 명령의 말씀은 뭐냐?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의 지배적인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크게 하는 것이 잘 맞지 않은데 그러면 그냥 이 모습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성경이 말씀해주는 지배적인 교훈을 따라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것인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다른 교훈들은 다 제쳐두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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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라고 명령의 말씀을 하실 때 기왕이면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란다 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냐? 우리의 소리가 크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높아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주님이 바라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평소 해왔던 모습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나에게 편한 대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겠냐라고요.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는 교회 정통이니까 왜 그거를 존중해야 되겠죠. 그것도 우리 교회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정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인데 그것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실 때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냐라고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다시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열정이 생기는 그 기도가 있냐라고요. 그 간절함은 다른 것으로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소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나 죽겠다 하면 어떻게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살만하니까 그 정도 기도하는 거죠. 물론 그게 아닐 때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그냥 평소처럼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리를 내서
기왕이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간절함의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나안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기도의 사람들, 이 교회는 다시금 내가 찾는 간절한 기도에 그 열정이 있는 기도자들이 있는 교회구나 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응답과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가부와 같은 심령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소리를 다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원하시는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소의 모습대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소리내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부터가 그러한 기도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 갖고 우리 통성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히 사무치는 기도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간절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소리를 다하여서 기도하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 가나안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의 평소의 모습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의 소리를 다 높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꾸준한 모습을 보시고 또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나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라 부르짖는 기도, 주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여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가 식어졌던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후부터 다시금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죽었던 기도의 마음들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 기도의 불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한결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골망하며 갈망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교회, 주여 꾸준하게 기도하고 한결같이 기도하고 목소리를 드높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회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심령들 모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여 순종하는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쉽게 했었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력감에 빠졌었던 자들이 있습니까? 낙심했던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셨사오나니, 주여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열정을 불러켜 세워주시옵시고 부르짖는 기도,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다시금 드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 닿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여 부르짖게 하시는 주님,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 모두가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역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심령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말씀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한결같이 꾸준하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열정을 다하여서 소리를 다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인정받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래서 그 과부와 같이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소리 높은 기도, 주여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그 강청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원한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든 주여 육신의 질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든 하나님 그 마음에 원하고 교만하는 간절한 사모친의 마음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주님, 그의 마음이 바뀌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게 했었던 그 기도의 마음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열정을 찾으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들마다 소리가 더욱 높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영성이 다시금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나와 독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줄 믿사오나니 성경의 지배적인 가르침인 부르짖어 기도하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소리를 다하여서 기도하라 말했었던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드리기를 결단하오나니 성령님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열정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후부터 부르짖는 주님의 기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쓰러지기를 너무나도 쉽게 하오나니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아빠 아버지여 부르짖게 하시는 성령님이여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다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기도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의 사모치는 그 마음과 같이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기왕이면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기도와 같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땅이 빗방울이 되는 것과 같이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들렸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경외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인정받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 안에 다시금 기도의 불이 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라면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지난날의 습관과 문화에 따라서 우리의 정통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마치 그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장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그 사무치는 그 마음을, 그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어서 늘 한결같이 늘 동일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했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같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을, 그 이유로 그 청을 들어주고자 했더라면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결같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왜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 이후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되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했었던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 기도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비유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쉽고 명확하게 보여주셨었던 그 기도의 모델, 오늘부터 그 가부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한결같이 기도하되 소리를 다하여서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 하셨사오나니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좋으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기도를 들으지 않더라도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왜 아버지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냐라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기도하되 꾸준히 기도하되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 이후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한결같이 간절함을 담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지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포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찾으시는 교회는 주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찾으시는 줄 믿사오나니 우리 가나안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가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금 기도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기도의 마음을 얻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자신의 습관 따라 자신의 기호에 따라 자신의 목소리의 분량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밤낮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다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